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환영합니다. 장소를 바꿔서 우리가 새벽기도를 모이는데 영상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첫 자리들을 이렇게 잘 잡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앞자리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좋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하고 또 여름에는 또 예배당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새벽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새 가족의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 나라 역사까지 다 알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예, 맞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데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겪어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무슨 어떻게 풀어야 될 어떤 신비나 어떤 주술이나 뭐 풀어야 될 어떤 비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당연히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어야 되는 거 해석하는 건 맞지만 꼭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석헌 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국의 역사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화, 또 일정시대, 한국 동란, 그리고 근대화, 경제개발의 시대, 오늘날까지 이 모든 일들이 별개의 역사, 사람들의 역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지만 그 역사 자체 속에 하나님의 간섭, 개입하심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삶과 하나님의 역사가 별개가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려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웃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즉 가나안에서 이웃들과 서부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준, 삶의 원칙들, 이웃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로 말하면 가나안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시민의 삶의 원칙 같은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성경이라는 말은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이라는 말은 원래 캐논이라는 말이고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 자란 말이죠. 자라고 하는 것은 맞는지 틀리는지 긴지 짧은지를 기준해 주는 게 그게 캐논이 자가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의 잣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주는 잣대 같은 역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읽어가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기 뭐 풀어야 될 말씀이 뭐 있어요? 여기 뭐 비밀스러운 얘기가 뭐가 있어요? 소나 양이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주인 없이 있는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겠는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도덕 같은, 윤리 같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웃들의 재물들, 이웃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쉽게 뭐 풀어야 될 말씀이 없잖아요. 마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초등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방학 숙제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일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이게 성경이죠. 이게 바로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옳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장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21장 1절인가요? 그럴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거든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길에서 사체가 발견되어지고 죽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 옛날에 생명을 마구 대한다 싶으면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체가 발견되어졌으면 갖다 버려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그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책임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얘기가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 오늘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시체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소가 있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주인을 찾아주라. 그런 얘기.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니까 옛날 지하철 타고 통학할 때 너무 피곤할 때는 누가 또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야 될 사람이 서 있을까 봐 눈 감고 자는 척 이렇게 했던, 또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보았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가 주인인지, 누가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사람은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양은 우리나라 요즘 우리들을 말하면 강아지야, 강아지. 양은 집에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같이. 돼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식구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양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동물 한 마리 양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집 식구가 죽은 거거든. 그 양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그 양을 잃어버린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가. 제가 개라고 안 하고 강아지라고 하는 의미를 알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인이 누군지, 누가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주라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2절 말씀.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니, 더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지 못하겠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에이, 주인이 모르니까, 주인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주인이 찾을 때까지 돌봐주라. 아니, 주인도 모르는 그 양이나 소를, 아니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양이나 소를 어떻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를, 아니 한 시민으로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말씀으로 해서 마치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간섭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잣대가 되어주고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시민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한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 결국 오늘 이 얘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신 그 십계명의 후반부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나귀도 그리할지언정 하물며 사람과 관계된 것은 더더욱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말이,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번째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번째 하지 말고 넌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비록 하찮은 것이랄지라도 사람에게 상관한 것이거든 못 번째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찾아주라. 이게 반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제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어울려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니, 성령에 뭐 이런 말씀까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아유, 참 내가 부끄러운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민생활하고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다음 그 미국 생활은 이 개라고 하면 또 안 돼요. 또 강아지를 학대하면 경찰서에서 잡아가요. 그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날 집 앞에 나가니까 강아지를 어떻게 돌보라고 하는 게 문지방에 이렇게 책자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옆집에, 우리가 어느 집에 이사를 갔더니 그 옆집에서 어떻게 강아지를 밖에 놓고 기르느냐고, 학대한다고, 집안에 들여야지 밖에다 놓고 기른다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그걸 했으면 야, 애들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 돌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강아지까지 돌보냐. 난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집안에 들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 돌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강아지까지 돌보고 사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들이지도 못하고 밖에다 놨더니 옆집 사람이 학대한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처음에 걸린 거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팜플렛을 집 앞에 누군가가 두고 갔더라고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새 보금자리나 새 새끼와 알이 있거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새끼는 취하고 알은 취할 수 있어도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윤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우리들의 말로 하면 강아지 윤리까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는 채널 가운데도 강아지들이 보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집에 나가고 하루 종일 강아지가 집안에서 외로울까 봐 강아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난 처음에 그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 몰라가지고서. 근데 그 채널이 그런 채널. 강아지의 권리도 인정해줘.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서 온 성경의 윤리죠.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거든 함께 잡아가지 말고 어미는 놓아줘. 그래야 또 새끼도 나고 또 알도 낳지 않는 거야. 신명기 14장 언급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염소 새끼가 있거든 어미의 젖과 함께 삶지 말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정신으로 나온 말씀이죠. 배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을 지으면은 그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이 중동 지방에 지금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비가 흘러내리고 눈이 이렇게 쌓여도 괜찮은 그런 집을 만들지 않고 지붕이 다 편편하단 말이에요. 지붕이 하나의 안식처가 되고 테라스가 되어지고 때는 기독교인들은 기도처가 되어지는 게 지붕이니까. 근데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지 안전사고가 그 끝에 있다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도우며 살라는 말이고, 두 번째 얘기는 배려하며, 이웃을 배려하며, 강아지까지 배려하며 살아가라. 자, 그 다음에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동성애적 성적 타락을 염려하는 말씀이에요. 가증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우상숭배와 관계된 얘기인데, 우상숭배와 관계된 얘기는 다 성적 타락과 관계된 얘기 옳습니다. 남자 여자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 9절에 보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며 너희는 너희가 있는 길 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이 말씀 속에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뜻도 모르고 그들이 흉내내고 문화를 흉내내고 풍습을 흉내내다가 문화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섞을까 염려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신적인 혼합이 만들어질 것을 염려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성경이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순결에 대한 문제가 쭉 다뤄지고 있는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세 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웃들을 잘 도우며 살아가라. 또 한 가지, 강아지라도 배려하며 살아가라. 또 한 가지, 거룩하게 살아가라. 섞어내지 말고.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루가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도우며 살아가라, 배려하며, 강아지까지, 날아가는 새까지 배려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할 터인데 예수 향기 내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김성주 목사님하고 통화하게 되니까 아주 음성이 밝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시게 하실 수 있게 되겠다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비교자노님은 이 가까운 쪽으로 이제 이사 오신 게 아니지 병원을 옮기셔서, 네, 그래서 치료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장복순 권사님 이게 잘 소화가 안 되시고 그래서 아직 병중에 입원해 계신 거 위해서 기도했죠. 김치영 집사님은 몸이 불편해서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 거 아시죠? 강규자 권사님은 교통사고로 아주 심하게 나서 지금 아주 많이 소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누워 계신 거 아시고 기억하시고, 이상욱 형제는 젊은 사람인데 이 암이 와가지고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형제 옳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귀한 전도사님 새로운 임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새벽을 깨워주기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향기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독을 인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는 원합니다.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있는 모든 병상에 주님이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성령으로 운행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음향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이 자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지를 구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고백하며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리에서 이 겨우내 기도하게 될 터인데 이 자리를 성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리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처에 예수 향기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예수 향기로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서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옵시며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끊어진 세포들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저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